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그걸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된 훈훈한 한 사건이 있었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월요일 날 16일에 마트에 들어가서 식료품을 훔친 소위 말해서 현대판 장발장 부자 이렇게 별명이 붙은 그 사람들의 마트에 들어가서 절도한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30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마트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우유와 사과 몇 알을 훔쳤다가 CCTV를 보고 있는 마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인천 어느 지역의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절도범 사건, 그리고 사건 기록에 한 줄 남기고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건으로 멈추지 않고 이야기로 우리 가슴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30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배고픔을 참다 못해 저지른 이 범행 뒤에 이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마트의 사장님과 경찰관이 들었고 그 일을 몰래 엿들었던 한 주민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 30대 아버지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엿한 직장을 가진 택시 기사로서 어엿한 직장을 가졌던 분이었는데 당뇨와 갑상선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홀어머니와 두 아들과 함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너무나 버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마트에 들어와서 훔치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트 사장님이 괜찮습니다 하고 용서를 해줬고요. 경찰관은 이 부자를 데리고 나가서 훈방 조치를 해서 다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데리고 나가서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이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주민은 살며시 빠져나가서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서 이 부자에게 와서 손에 꼭 쥐어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대요. 이분이 정신을 차려서 20만 원을 들고 그분에게 돌려주려고 달려나갔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알려져서 이야기가 되면서 언론사에서 이 경찰관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경찰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에 이런 시절에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눈물을 훔쳤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3일 사이에 전국에서 성금이 납치하고 방한복, 쌀, 우유, 직접 담근 김치 이런 마음 가득 담긴 선물들이 이분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참 따뜻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에서 왜 이 사람들이 소위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릴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균적으로 누리고 있는 밥을 굶지 않고 삼시세끼를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것에서 벗어난 저 삶의 변두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난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난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언어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해라.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 나그네였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근데 성경이 나그네라고 지칭할 때 그 나그네는 그냥 돈 많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여행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그냥 문자 그대로 난민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돌아간 땅과 돌아갈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난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민들이 처해 있는 곤경입니다. 21세기의 난민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어느 세기보다 난민이 넘쳐나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난민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탄의 정신과 가장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를 아세요? 저는 말을 들어봤는데 지도를 찾아봤는데 그 나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 동안 한번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나라입니다. 근데 시리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201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던 국가가 우리와도 무관치 않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4년이 됐을 때 난민 1위 국가였던 아프가니스탄을 제치고 시리아가 1위 국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2011년에 내전이 발발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전쟁을 피해서 나라를 등지고 국경을 넘어 나왔습니다. 넘어 나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줄잡아 6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집을 등지고 난민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죠. 난민법에 정의하고 있는 난민은 인종과 종교와 국적과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그 신분 또는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나라에서 나와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혹은 스스로 내려놓은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주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특권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난민이었던 우리를 성도와 시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난민이었다 이렇게 너무나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다 난민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난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신분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뭘까요? 19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신서를 읽을 때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을 때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러면 뭘 봐야 하냐면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시작되잖아요. 19절 이전에 11절에서 18절 사이에 뭐가 써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시민이 되었다면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전의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굳건한 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담 사이를 두고 서로 차별과 따돌림과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인간들이 서로 만든 차별이 거기 존재했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차별했던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차별하는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허물었다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 인간들이 차별하고 스스로를 괄시하고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권력 삼고 힘 없는 사람은 난민으로 쫓기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엉망진창의 세상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 이게 성탄의 선물이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담을 허무셨어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서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감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스스로에게 평화란 것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민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뿌리가 잘린 건데, 뿌리가 뽑힌 건데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절박한 삶의 필요가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거기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뿌리 뽑아 나온 뿌리가 잘려진 가정을
거기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처지가 뭐냐면 유대인들 바깥에서 그들은 난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했을 때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어떻게 그 가족이 됐습니까? 스스로 동의해서 유대인과 똑같이 유대인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할례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전혀 이룰 수 없는 그 신분을,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어요. 그걸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배우를 한 사람 만났는데요. 배우 배성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인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면 성우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배우인지 몰랐어요.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들이 막 놀라시고 그래서 여기서 대화가 조금 좀 부자연스럽겠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하려고 카페에 나갔더니 거긴 뭐 더 난리예요. 사장님부터 팬이라며 막 이렇게 뭐 종이를 가져와서 뭐 사인을 해달라 그러고 우리 가게 이름은 무엇이니 그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달라 그러고 아마 가면 그게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판단을 해야 됐어요. 나갈까 이러다가 이거 어디 가서도 똑같을 거다 싶어서 조금 잦아들고 가라앉은 다음에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영화를 찍다가 바로 내려와서 지금 찍고 있는 영화 얘기도 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영화가 1947 보스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에 함께 출연하는 사람이 배우 하정우 씨와 배우 임시완 씨하고 같이 출연을 한답니다. 저는 임시완 씨는 몰라요. 그런데 배성우 씨의 말에 의하면 임시완 씨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 배우라면서요. 뭐 그렇든가 말든가 어쨌든 간에 이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역사적인 마라토너인 손기정 씨와 남승용 씨가 코치가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서 서윤복이라고 하는 젊은 선수를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시켜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랍니다. 서윤복이 스승인 손기정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 군용기와 여객기를 갈아타면서 무려 5일에 걸쳐서 미국 보스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뛸 선수가 신발도 없어서 그 스승인 손기정 씨의 신발을 빌려 신고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지금도 굉장히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인데 그때에도 아마 훨씬 더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윤복 선수는 당시에 2시간 25분 39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마라톤에서 최초로 동양인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서윤복 씨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다. 나라 없는 서름도 크지만 나라가 있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진배 없다. 그리고 당시의 우승 소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의 완전 독립을 염원하는 동포들에게 이 승리를 바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1947년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이 언제 됐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고 독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서윤복 선수의 우승 소감에는 47년인데도 아직 나라가 없다고 말해요. 이게 뭘까요? 배우 배성우 씨하고 대화하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몰랐던 것을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손기정 선생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마라톤에 금메달을 땄고 서윤복은 한국 국적으로 금메달을 최초로 목에 걸었는데 사실은 1947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군정 치하에 있는 난민 국가였다. 난민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찍으면서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나도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대한민국이 1947년에 난민 국가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비단 1947년 과거에 끝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도 대한민국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전락한 난민 국가입니다. 2019년 내내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19년 내내 북미 대화를 희망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통해서 영구적인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온 국민이 희망했어요. 그러나 그 희망의 불빛은 점점 사라져가는 듯합니다. 북한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고 하죠. 북한이 미국에 주려고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죠? 로켓입니다. ICBM 로켓을 쏴서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미국은 그렇게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으림장을 놓고 있습니다. 서로 날선 공방을 계속해 가고 있어요. 돌아보면 국제사회 그 누구도 우리의 평화를 위한 환대와 준비를 해주는 국가는 없는 듯해요.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기에 급급합니다. 누가 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한 미국입니까? 오래된 우방이지만 그 미국도 우리에게 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심지어 북한일까요? 날마다 로켓을 쏘고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는 북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평화가 멀리 떨어진 데서 온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 땅에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살아서 그 땅에 힘을 가진 사람, 텃세를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난민이 되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 성경대로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혜택을 동일하게 받았다고요? 모두가 그리스도가 평화라고 하는 선언과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포함해서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살찢고 피 흘려서 그들의 생애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17절 18절이 이렇게 복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두 한 가족이 되어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혁명적인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짓고 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짓는 것이 왜 혁명적인 소식일까요?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10대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이 살까?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선호하는, 우리 10대들이 선호하는 직업 2위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 합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모두의 유행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망의 직업 2위는 공무원입니다. 안정스러운 거죠. 그럼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대망의 1위는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가 직업이라고 생각한 아이들의 발상이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다른 사족과 해설을 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꼭 전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10대의 눈으로 하면 신자 모두가 이미 성공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소유한 건물은 아이들이 원하는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물이죠. 난민되었던 우리를 구원된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고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성전 삼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비전이고 표현이고 선물입니다. 2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안에서 자라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들었다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40년 넘게 지은 성전을 무슨 3일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근데 그 뒤에 사도 요한이 사족을 달아놨어요. 해설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예수님은 자기 몸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동안 죽음을 체험하시고 부활하여서 죽음을 죽이신 일을 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성전 삼으셔서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교의 핵심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그 민족의 심장입니다. 세계의 중심이에요. 왜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짓고 계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센세이션입니다. 이게 땅에서 나오는 돌이나 금이나 은 같은 귀한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성전을 짓겠다.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새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법에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이후에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의 초라해 보이는 작은 인생 하나하나를 연결하여서 주님이 거처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게 신자를 성전 삼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새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 안에 주인 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고 난민이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초대교회가 다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저주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헐어버려라. 하나님의 임재는 끝났다. 임재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께서 선언하신 이 선언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적용하고 누리고 있는 고백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3장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다 성전 바깥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거주지를 포기하셨다. 그가 난민이 되셨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 거처를 삼겠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입은 사람들, 오직 예수께 충성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그 공동체 안에 세상은 평가할 때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작아 보인다고 그 일상을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모여서 복음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만들 때 내가 그 안에서 거처를 삼고 그 안에서 역사하기로 작정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새로운 성전과 건물의 기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가 뭐죠? 성경이 끊임없이 예언하고 성경이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끊임없이 전파했어요. 그 스스로 왕따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당대에. 그런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과 그 약속이 어렴풋이 그러나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실 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역사를 통과해내는 그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을 경배했어요. 모든 사도들은 또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자들이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래서 온몸으로 온 일상을 통과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핍박이 와서 목숨을 바꾸어 내야 되는 순교의 상황이 와도 기꺼이 목숨과 바꾸어내는 순교의 상황에도 목숨을 드렸어요. 뭘 증명한 거죠? 신자들이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증언했습니다. 뭡니까?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완성된 이 놀랍고도 위대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순교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참 오늘날 시대에 믿겨지지 않지만 초대교회 3세기까지 교회 안에 유행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방탄소년단을 쫓아다닐까요? 뭐가 유행했을까요? 3세기까지 교회에 유행했던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원했던 것은 놀랍게도 순교였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교회가 왕성하게 컸어요. 이 삶이 세상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은 위대하다 증언했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아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 세대가 보았고 교회의 영광을 이 작은 생애 안에 담을 수 있었어요. 그게 교회의 놀라운 권위이고 교회의 존엄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사도들이 그 복음을 끌어안고 살면서 예수의 확실한 구원에 순종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새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난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과 연결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난민인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로 받아내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존엄한 머리에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아까 그 찬송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어디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비전이에요. 어린 양 앞에 간 교회로 상징되는 장로들이 하나님 이 면류관, 이 구원의 영광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발 앞에 던져놓습니다. 가슴이 벅찬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 너희가 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채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비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난민된 우리에게 구원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전 삼아서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아기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책을 읽다가 기독신앙을 다룬 20세기의 위대한 소설, 그 작가가 그렇게 말해요. 헬렌 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제가 보려고 아무리 해봐야 번역도 없고 영어책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작가가 쓴, 영국 작가가 쓴 그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고 감격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소설의 주인공 피에르 아벨라르가 그 아내 엘로이즈와 함께 굉장히 삶에 지쳤어요. 그래서 도시의 삶을 버리고 시골에 들어가서 오두막 하나를 짓고 거기서 살면서
망가진 자기 삶을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아벨라르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곁으로 따라왔어요. 실생활을 도와주고 예배도 함께합니다. 어느 날 그 아벨라르가 제자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린아이의 비명소리 같은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깜짝 놀라서 두 사람이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난 그곳에 가봤더니 올가미에 토끼가 잡혀 있는 거예요. 토끼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올가미를 펼쳐주고 탈진한 토끼를 옆에 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소설에 보면 아벨라르가 세상에 빠르게 퍼지는 고통에 압도당하면서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벨라르 자신에게 주어진 공포, 그 다음에 그가 아내에게 가했던 고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 전체를 읽지 못해서 그 앞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고통스럽게 했던 남편으로서의 부족함, 아내가 받았을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순진한 동물인 토끼가 받았을 이 고통을 통해서도 세상에 압도적으로 눌려지는 고통의 무게에 힘들어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가 옆에서 말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고통 안에 계시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벨라르가 제자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제자와 스승이 바뀌는 장면처럼 저는 보였어요. 고통 안에 계시다고? 자네 말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신다는 건가? 그랬더니 그 제자가 끄떡거립니다. 근데 아벨라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멈추시지 않는 거지? 약간 분노가 섞인 말투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소리 없이 손길을 옆에 있는 숲속에 있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아벨라르가 옆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오심이 이 나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나무가 몇 년을 자랐고 어떤 추위를 견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한 번 우리가 그 나무의 생애를 알 수 있죠. 그때는 나무를 잘라서 그 단면을 보는 때 그 나이테와 그 역사를 통해서 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이 이 나무의 단면과 같은 나이테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아벨라르가 나무를 헤아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자의 해설과 안내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핏 보았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죄를 죽이시는 역사가 단 한 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도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최후도 그렇지가 않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고통이 멈춘 거구나. 그리고 나서 아벨라르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의미가 십자가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말없이 끄떡거립니다. 아벨라르가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 세상이 다시 온전해지겠군요. 제가 이 장면을 읽는데요, 그냥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서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오신 은혜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문제 안에서 끙끙댑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그 문제 안에서 매이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초청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지요? 세상이 다시 온전케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이미 성탄의 선물은 주어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함을 바라보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 가운데 또 오소서. 그리고 세상을 다시 온전케 하소서. 여러분들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